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평안을 주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해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능히 그럴 만한 분입니다. 우리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 잠깐 동안의 위로가 되겠죠. 아무리 위로를 해주어도 인간이 인간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그 아버지 야곱이 아무리 사랑해도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에서 감옥살이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을 어떻게 다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럴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혹시 아비나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과 누림이 경험돼야 사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많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컴퓨터나 이 미디어나 이런 걸 알수록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지난 그 주일날 저 이제 방송 그 장비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이상민 집사님이 이렇게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나와가지고 뭐 세팅하고 막 하시더라고. 근데 주일날 막상 송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튜브로. 왜 그럴까? 아무리 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이래저래 물어봐도.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렇게 기계부터 스위치를 먼저 켜고 그 방송 장비 맨 마지막에 컴퓨터를 켜야 이 지금 컴퓨터는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딱 켜는 순간에 세팅이 된 대로 쭉 움직이거든요. 근데 컴퓨터부터 킨 거예요. 컴퓨터부터 켜니까 원래 세팅된 게 없으니까 얘가 막 무슨 이상한 프로그램에 이런 걸 막 잡아가지고 이 기계를 스위치를 눌렀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출이 안 되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나중에 내가 하태상 목사님이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켜고 또 끌 때는 컴퓨터 켜고 뭐 이렇게 난 복잡해서 그런 건 잘 모르는 핸드폰 가지고 하는 것밖에 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많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많이 얻을수록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죠. 신상 핸드백 나온 건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새로운 뭐 좋은 차 나오는 거, 뭐 그런 거 신경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얻을수록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방해 금지를 해놓고 해야 되겠네. 풍요로운데 사람들은 더 갈급하죠. 더 좋은 게 없나, 더 편한 게 없나. 많이 배웠는데 궁금한 것은 더 많아지고 편리해지긴 했는데 사실 살아가는데 이제는 전기가 끊어진다. 인터넷이 안 된다. 갑자기 뭐 통신사 무슨 저 유심카드가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막 SK 쓰시는 분들은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비게이션이 안 된다. 막 길 찾아가고 옛날엔 지도 보면서 다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어, 돈은 훨씬히 많은 것 같은데 예전보다 훨씬 더 마음은 쪼그라들고 조급하고 시간도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은 점점점 커지는데 시간은 점점 없어져요. 제가 예전에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한 1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한 주일 동안에. 이런 도움을 받으니까. 근데 시간이 그럼 더 남아야 되는데 그 어떤 때는 막 분 단위까지 막 계산해서 써야 되고 말이죠.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유럽이나 좀 미국 사회 가보면 어, 선진국들은 부부가 죽어라고 맞벌이해도 거의 뭐 세금이 40% 50%니까 세금 내기도 바쁘고 그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계 경제가 막 타격이 와요. 우리는 뭐 돈 10만 원 이렇게 쉽게 하잖아요. 뭐 되게 100달러가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예전에는 그래도 남자 혼자 벌어서 뭐 충분히 생활하고 또 외식도 좀 가끔 하고 적금도 들고 이랬는데
이제는 점점 맞벌이 하는데도 빚지잖아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직장 다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직장을 다니는 이런 생활들을 보면 도저히 마음의 어떤 시간적 여유나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가보면 한국 교포들이 한국에서 탑 클래스에 있던 사람들도 죽으라고 뭐 식당 가서 일하고 뭐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목회자들 가정도 보면 사모님이 막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맞벌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구조니까. 그래, 아예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도 복음, 전도, 뭐 선교, 세계복음화 이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쫓겨서 사는 거예요. 삶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주에 가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하루에 약 120여 건의 이혼 청구 소송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한마디로 세상은 근심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자식 문제나 미래를 생각해도 그랬고 또 경제 문제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모든 책임을 지셨다고 하는데 막 우리가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의 말은 아무리 진실된 사람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심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근심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 말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울 때 보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알아가는 지식과 관념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였으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 현실 속에서 그냥 허덕이는 거죠. 빨리 이런 좀 어려움 좀 없게 해달라가 이 정도죠. 미래 문제를 위해서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안하고. 그렇죠. 특히 누가 우리 한국 사회만 그렇지 가정을 남자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 가부장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아내들 걱정을 혼자 안고요. 뭐 60, 70, 80이 돼도 막 아니 결혼해서 독립에 나갔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 자녀 손주까지 책임져 주려고 막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디 편안한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도 뭐 눈치 보이지. 교회 와도 뭐 마음껏 헌신하지 못하면 또 눈치 보이지. 뭐 이제는 더 이상 직장 생활도 못하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이상한 데 속아가지고 사기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냥 멀쩡히 놀고 있으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요, 희한한 시대가 된 거예요. 돈 된다고 하면 아무거나. 막 그냥 빚내가지고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도 그런 거예요. 왜? 천국 배경이 이미 있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배경이 임해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변함이 없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전도와 선교의 축복, 세계복음화를 막을 내용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응답을 받아놓은 그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성공되어진 날마다의 스케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우리는 최고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는 축복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질 축복이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근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땅에서 최고의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약의 메시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오늘 16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단 1초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을 읽어보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한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요. 그리고 14장 20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신비한 영적 연합을 말하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 동행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조금 하나님 바라보고 조금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가득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에 대한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전치사고요. 클레이토스는 부르다라는 뜻의 탈레오라는 동사가 파생된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가는 길에, 압송되어져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죠. 276명이 완전히 초죽음이 되었는데 14일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심해져서 그 배에 탔던 선원들과 백부장 군인들이 막 인간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을 총동원해도 풍랑은 그대로였죠. 살아날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이렇게 풍랑 만난 배 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이요,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머리털 하나도, 단 한 명의 영혼도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내게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할 거다. 그리고 나는 가이사 앞에서 애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요, 안심해라.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어젯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 자기 자신이 풍랑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현실을 보고 풍랑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영적 소속감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나 답답한 일이나 어려운 문제와 사건, 위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이 어려운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와 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여전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발견이 될 줄로 믿습니다. 276명 배에 타고 있던 풍랑 만난 사람들은 풍랑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행위를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과 대책을 다 세우고 여전히 만회가 안 되니까 환경 쳐다보고 낙심하는. 왜 그럴까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이 안 보이니까 환경과 물질과 자기 자신의 한계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속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보고 자신의 무능함을 보면 낙심될 거 말 거는 없어요. 점점 낙심할 만한 일이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커지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져서 살고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환경과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참고는 하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축복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그 사람들한테 생길 때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한다는 것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확신과 평안함이 당연히 없겠죠. 평상시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막 당황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최고로 누릴 것은 지금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시분초마다 매 사건마다 발걸음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고 예배가 그냥 형식이 목적이 되고 기도하는 형식이 목적이 되고 뭐 전도하는 행위가 목적이 된다면 피곤해질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시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의 여건을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신앙 행위의 최종적인 목적은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 굳이 막 세상적인 방법을 열심히 쓰거나 사람 비위를 맞추거나 세상의 그 조리에 다 휩쓸려서 다 그거를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반대로 그러한 사람들과 막, 나는 달라 하고 일부러 막 같이 놀지도 않고 말이죠. 분리될 필요도 없고, 사람과 타협하면서 같이 타락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과 담을 쌓으면서 낙오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과 평범하게 같이 지내면서 일하고 살아가는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진짜 모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계속해서 이 평안의 축복을 구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해져요.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대강 그리스도를 알던 것에서 점점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될 것이고요. 날이 갈수록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보이게 될 것이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기도와 전도와 삶의 모든 분야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축복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거룩한 영,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어떤 환경이라도 괜찮아져요. 괜찮으세요? 이게 아니라 괜찮아집니다. 요결사임을 당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가도 괜찮아져요. 일단 괜찮아져야 숨 쉬고 그 다음 거를 뭐 스텝을 밟지 않겠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힘들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하소연일 뿐이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주님 바라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이 궁극적 은혜가 임해요. 그때부터는 제한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큰 두 번째로 세상이 주는 잠깐의 평안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의 평안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지금 모습 말고 10대, 20대의 푸릇푸릇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사진 남겨놓으셨습니까? 그때는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이제 인생의 시기가 온 거죠. 다 나름대로 뭐 아들 낳는 기쁨, 대학 합격했을 때, 결혼시켰을 때, 또 내가 결혼했을 때 세상의 평안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이어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약간 좀 2%가 부족하든지 영적으로 흐려 있든지. 정상적인 사람은 괴로운 게 정상이에요. 허무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몰랐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의 한계죠.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한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런 조건이 없어지면 불행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불행의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했다가도 상대편, 나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불행해지는 거죠. 상대적인 겁니다. 욕심적이고 변하는 거예요. 가변적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에 사로잡혀 있는 문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과 쾌락과 세상의 좋은 배경이 나쁜 게 아니라 참 평안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참 평안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진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물리적인 짐이 아니라 영적인 짐이에요. 죄와 불신앙,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그 노력 때문에 들이닥치는 문제들이거든요. 짐입니다. 사단이 막 덧입혀주는 짐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행복과 쾌락은 있지만 일시적인 거죠. 참 평안이 되지는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참 평안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함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최고로 누릴 때 우리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따라 그 축복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9절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흑암 저주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속아서 그런 겁니다. 떠나간 거예요. 또 찾아와서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자리 잡도록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조건을 붙잡아서 그렇지 금방 깨달으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축복 속에 있으면 참 평안이 유지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모든 것을 주의 뜻하심을 깨닫게 되도록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죠. 여러분이 가능한 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 생각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른 기도 제목이 발견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전일국 성도님이 스스로 30분 전에 그 예배당에 오셨어요. 그리고 등록카드 딱 쓰시고 끝나고 이렇게 그 우리 복권사님이 이렇게 준비해 오신 샌드위치도 다 드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확신을 주고 가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합니다. 주일 예배 꼭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에 아무 일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허락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믿고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그때부터는 문제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회해 주세요. 이때부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막 이성을 읽고 거품을 나고 나 이게 죽게 됐으니까 도와달라고.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많이 하니까 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히려 문제일수록 평안함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시간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내주, 인도, 동행, 역사하심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안에 참 평안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이 평안과 안식과 누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그 후에 안식하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의 복이 누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이고 그 신앙은 누려지는 겁니다. 뭐를 누리죠? 하나님의 축복. 주님이 원래 인간에게 평안과 안식과 누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안식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작품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복,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 안식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만 누려지는 겁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특히 인간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도록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떠나기 이전에 원래 인간은 이 평안과 안식과 누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선악과 약속을 어기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 평안과 안식과 누림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안식이 올 줄 알고 돈에 이 안식이 올 줄 알고 자녀에게 이 안식이 올 줄 알고 끊임없이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잖아요. 남는 건 뭐죠? 상처예요. 왜? 답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아직 노력을 안 해서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의 그 결과로 인간은 참 평안이 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의 결과의 인생의 문제를 전부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 떠난 인간을 다 멸하시고 그냥 다른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창조해가지고 그 동물과 언약을 맺고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럴 뿐이잖아요.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다시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어려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그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재창조의 사건 이후에 비로소 안식의 길, 평안의 길, 참된 누림의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인간의 평안과 안식과 누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졌고 이것이 예수 믿게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것을 경험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나는 형상이 똑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신분과 조건과 권세가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정말 회복하고 체험하게 되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자존감이 막 가득해지고요. 상대적으로 비교할 내용과 기준이 없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창조 이후의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거 좀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생명을 얻었으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셔서 그 성령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과 저주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제 닫혔던 문들을 여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문을 여셔서 세계복음화를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평화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너무 쉽고 평안한 이 복음을 어렵고 복잡하고 막 이걸 안 해서 그런 것처럼 부담되게 속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면 할 일이 많아지고 높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면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은 어려운 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쉬워요.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역사해 주세요. 왜? 잘못 판단. 그게 주의 종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들어간다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런 신앙 속에 들어갈수록 평안하고 믿음이 좋아질수록 그렇게 내가 대단하게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갈수록 신앙은 쉬운 거구나 깨달아질 겁니다.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 그거 안 해서 그래. 아직 정성이 부족해. 주로 우리가 하던 거 아니에요? 너 예배 똑바로 안 드려서 그래.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래.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는 말은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이 넘쳐나면 어떻게 단호구사가 될까요? 찬아, 그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그냥 엄마가 감당할게. 왜? 엄마는 감당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엄마 도와주고 있어. 기도해 줄게. 또 부모인 우리는 너한테 더 이상 해줄 게 없지만 또 당신에게 나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이렇게 뭔가 말이 달라요. 예전에는 어땠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다 판단하고 요리하잖아요. 그럼 남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서로 삿대질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 안심이 되죠?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그러면 안심이 됩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속에 평안함이 넘칠 때, 내 속에 그 평안함을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평안이 넘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 많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평안함이 없는 이 시대에 평안함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줄로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육신적인 것이나 또 세상적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